요즘에 목회를 하면서 제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신앙적인 고민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찾아뵐 때마다 축복을 하잖아요. 또 강단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목사가 성도들에게 축복을 할 때 하나님의 어떤 로또 복권과 같이 축복 보따리를 확 던져주실까? 아니면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될 수 있게 어떤 사건이나 환경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까?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좀 쉽게 풀어보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내를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는 마음을 주실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사건과 환경을 우리들에게 허용을 하실까요? 용기는 어떨까요?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그럼 모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는 담대한 마음을 어느 날 딱 갖게 하실까요? 아니면은 그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할 수 있는 그 사건 속에서 조금씩 용기를 내가 훈련해 나가고 담대해질 수 있는 여건들을 우리들에게 허용하실까요? 믿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달라고 종종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알아가고 예수님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내 삶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어느 날 우리들에게 짠하고 나타나셔서 받아라 하고 우리 마음에 예전에 믿어지지 않은 것들 갑자기 믿어지게 만드는 큰 믿음을 주실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믿음이 깊어지고 또 견고해지고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사건과 환경들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만나게 하셔서 우리를 다듬어 가실까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하고 한 번만 인사해 봅시다. 지금 이 질문은 매우 고상한 질문입니다. 이게 엄청 고상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인내심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달라고 기도를 하고 복도 달라고 기도도 하고 믿음도 달라고 기도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마음을 주실까요?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발휘하고 우리가 훈련받고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환경과 사건을 허용하실까요? 흥미롭게도 오랫동안 고민하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저는 요즘 마태가 들려주는 그분의 이야기, 이 시리즈로 함께 나누는 마태복음과 참 공교롭게도 새벽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저는 조금씩 발견해 나갑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동행하던 제자들에게는 주님과 함께 할수록 큰 믿음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한 이방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치료해달라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유대인도 아니고 그 여러분들 피지배계층에서 지배층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의 군인에게 예수님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인정과 칭찬을 하나 해주셨죠. 큰 믿음을 가졌다. 이만한 믿음, 격이 다르고 질이 달라서 이렇게 나를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이 백부장을 향해서 칭찬을 하셨죠. 그런 칭찬 속에서 제자들에게는 거룩한 시기심과 질투심이 여러분 나진 않았을까요? 저 이방인도 주님에게 칭찬을 받았다면 나도 믿음이 좋다라고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고 싶다. 그 후로도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수많은 사람들을 깨우치며 위로를 하시고 또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펼치는 걸 보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이시고 펼치시는 저 능력과 저 기적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룩한 기대감과 갈급함이 제자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게 경험하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그런 제자들이 믿음이 한층 더 깊어지고 견고해질 수 있는 특별한 사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오늘 제자들이 경험하는 이 사건들이 어쩌다가 저절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 제자들 마음속에 있었던 이 열망, 하나님 내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게 알아가고 싶습니다라는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반응을 하셔서 그의 믿음을 견고하고 깊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허용하신 사건들이라 확신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가다가 만난 그 광풍을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시는 초자연적인 이적과 또 하나는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이 두 사건이 특별히 좀 주목을 할 이유는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가리켜 한 번만 따라서 해볼까요? 공관복음. 예. 그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되게 어려워요. 사복음서. 왜냐? 4개니까.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요, 같은 비슷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했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두 개의 이적은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더 깊게 다시 한번 보이신 특별한 사건이고, 이로 인해서 제자들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깊어지고 견고해졌기 때문에 특별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특별한 사건이 시작하는 본문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5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눈으로 한번 쫓아와 보시겠습니까? 배에 오르사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므로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인기를 힘입어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자 잠시 잠깐 어떤 쉼의 시간이 필요했는지 그 무리들을 피해 제자들과 함께 호수 건너편, 그 바다 건너편으로 우리가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는 예수님의 이름이, 명성이 자자해지면서 인기도 주가도 막 치솟고 있을 때였었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인기와 주가가 치솟아 이거 사역할 만한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유도 없이 그 자리를 떠나서 바다 건너러 가자 하시니까 이해도 안 되고 아쉽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직장에 들어갔어요. 직장에서 내 실력을 인정받고 여러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여러 모양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유도 없이 사직서를 내고 다른 곳으로 이직하겠다고 하면은 여러분, 지켜보는 사람은 이해된다고 아쉽겠죠. 장사를 하는데 초대박이 난 거예요. 막 손님들이 맛있고 친절하다고 꾸역꾸역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이유도 없이 여기서 장사 못하겠으니 다른 데 내가 옮기겠다, 떠난다고 하면은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이해도 안 되고 아쉬움만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뭔가 명령하셨다면 다 이유가 있겠지, 더 좋은 어떠한 이 이유가 있으셔서 있겠지, 이해가 안 됐고 아쉬웠지만 배를 띄워 그렇게 바다 가운데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시작된 항해 속에 갑자기 풍랑이 여러분 불어닥친 거예요. 그 갈릴리 호숫가의 지형상 이것이 지형이 주변보다 낮다 보니까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이 여기서 소용돌이를 치며,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갑자기 풍랑이 있는 곳이 이 지형의 특색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항해 속에 풍랑이 일었고, 배에 탄 제자들은 그 바다에서 나고 자란 이들에게도 불구하고 죽을 것 같은 큰 두려움 속에 빠져 아우성을 치게 시작됐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문제 속에서, 이 난리 속에서 예수님은 뭘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주무시고 계셨다. 어버가도 모를 만큼 엄청 피곤하셨는지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솔직히 이해는 됩니다. 쉬지 않고 강행군을 하셨기에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요즘에 좀 체력이, 전투력이 가장 최상승으로 올랐어요. 15kg를 지금 딱 빼가지고요, 몸이 얼마나 가뿐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감동받으라고 한 건 아닌데, 감동받을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뺏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해도 감동하십시오. 15kg를 빼서 잘 유지 중입니다. 네. 자, 그런데 아침에 이렇게 일부 예배 9시 반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2시 반 또 예배를 3번 설교를 하고, 중간에 당회를 하고 청년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신방까지도 한 번 더 갔다 오잖아요. 밤에 되면은요 녹초가 되어져요. 그래서 제 주일날 유일한 낙은요, 한 7시 40분서부터 TVN에서 시작되는 코미디 빅리그를 아무 생각 없이 걸터 앉아서 멍 때리며 보다가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또 그렇게 기절했다가 합니다. 하루만도 그렇게 여러분 피곤한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귀신 쫓아내시는 영적인 싸움과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설교를 수도 없이 하셨으니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어쨌든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걸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 떠나서 이 난리를 겪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예수님은 깊은 잠에 골아 빠지셔서 자기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보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뭐 이런 분이 있지? 지금 이분 때문에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도움이 안 돼요. 황당하기도 했겠죠.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풍랑은 더욱더 거세져서 이렇게 끝날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계속해서 엄습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제자들이 겪고 있는 이 황당한 상황, 그들의 마음속에서 광풍을 만나 느꼈을 이 복잡한 감정이 너무나 여러분 익숙한 거예요. 낯설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주 일어난 일들 아닙니까? 인생을 가리켜 고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스러운 풍랑이 끊이지 않는 바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이 풍랑에는요, 일기예보도 없어서 오늘 갈릴리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언제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닥칠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도 예상치 못한 풍랑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자녀들 문제에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신앙의 문제에서 풍랑이 갑자기 불어와 우리를 두렵게 만들죠. 이렇게 끝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망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죽는 것 아닌가? 게다가 다른 이유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처럼 순종하고 예수님 따랐기 때문에 겪는 풍랑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함에도 겪는 풍랑은 더 황당한 거죠. 그 속에서 예수님이 주무시며 전혀 도움이 본문에서 안 됐던 것처럼 내가 만난 인간관계의 풍랑, 금전적인 풍랑, 건강의 풍랑, 자녀들의 풍랑에서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없으십니까? 내가 갖고 있던 그 신앙이 모태신앙이 있습니까? 부모로부터 배워왔던 그 믿음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풍랑에서 아무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종종 온다는 것이죠. 혹시 오늘 제자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과 복잡한 감정이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보통 우리 삶의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풍랑 앞에서 이런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닷없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찾아온 광풍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의 삶에 예측 못할 광풍이 찾아올 때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라. 예, 그 광풍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계셨음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풍랑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 제자들을 외면한 것처럼 표현이 됐지만 정말 예수님이 깊은 잠에 빠져 제자들의 이 난리법석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피곤하셔서 깊은 잠에 빠지셨을 거예요. 그러나 저처럼 무딘 사람도 피곤해서 코미디 빅리그 막 보다가 갑자기 옆에서 난 누가 오고 뭐야 저도 여러분 민감하게 깨더라는 것이죠. 하물며 예수님께서 깊은 잠에 빠지셨지만 풍랑이 일어 그 바닷물이 뺨에 튀기고 제자들이 소리치며 아우성치는 그 작은 배에서 이 난리법석을 모르셨을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 눈치채시고 중간에 깨어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시는 것처럼 가만히 누워 계셔야만 했던 그 이유, 또 일어나지 않으셨던 그 이유는 전 일종의 테스트, 시험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제자들이 그동안 나와 함께하면서 듣고 배운 그 믿음을 이 풍랑 속에서 저들이 반영을 하고 있는가? 이 풍랑을 제자들이 헤쳐나갈 믿음이 도대체 있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주님이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더 나아가 그들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그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중요한 교훈이 있으셨기 때문인데 그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인지 차차 이제 계속 이 사건과 이후의 사건을 연결해가며 한번 우리가 더듬어 봅시다.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뜻하지 않게 만난 이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을 여러분 함께 계셨고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갑자기 인생의 풍랑이 찾아왔을 때 오늘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배 띄우라 이야기를 하셨고 건너가자 이야기를 하셨고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풍랑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신실하게 잘 섬기고 기도해도 뜻하지 않은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때에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이 풍랑이는 인생의 배에 나와 함께 오르셨음을 말이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을 알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풍랑이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왔을 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믿음의 대처는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십시오. 평생 그 바다에서 나고 자란 어부들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아이고 이까짓 것 장사 한두 번 하냐? 아, 풍랑이구나. 자신들의 오랜 노하우와 경험으로 힘으로 그 배를 여러분들 컨트롤해 보려고 했었겠죠. 그런데 자신들의 경험과 힘으로 더 이상 제어가 되지 않자 그제서야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본문 25절이죠.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늦었지만, 한 박자 늦었지만 제자들이 제일 잘한 거예요. 뭐요? 주님을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잘하려고 했다면은 초반부터 좀 깨웠으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자기의 경험 지식으로 하나님 없고 신앙 없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 카드로 마지막 무기로 주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다는 것,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느낌이 오시죠? 다른 것 아니에요. 소리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이 주님 이렇게 깨웠을까요? 주여 일어나요, 도와주세요. 아니면 주여 지금 뭐하고 계세요? 살려주세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 좀 절박하게 소리친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기도했다는 겁니다. 지금 부르짖은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갑자기 내 삶의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니까 잘 들으셔요. 이때가 예수 그리스도 흔들어 깨울 때예요.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 그 주님을 흔들어 깨우실 때입니다. 왜요? 흔들어 깨워 기도할 때 그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세요. 즉시로 그 문제를 개입하셔서 해결하기도 하시지만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 앞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셔서 기도를 여러분들 들으시고 도우시는데, 제발 주의 성도들이여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그 방편을 최후 카드와 마지못해 마지막으로 쓰는 최후 무기로 사용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능력과 기쁨과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 믿는 이들에게 행복과 기쁨과 믿지 않는 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능력은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고난과 환난에 대한 면제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환난이 있으나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환난이 너희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성도의 기쁨과 행복과 능력은 풍랑이 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주와 동행해도 풍랑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네. 내 모든 형편과 문제와 눈물과 신음을 알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네. 더 나아가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일어나 도우신다는 이 사실이 믿지 않는 자들과는 격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성도들의 자신감과 믿음과 능력과 행복인 줄 믿습니다. 네. 자, 제자들의 부르짖음에 주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26절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걸 보면은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게는 믿음이 큰 사람들, 지난주에 나눴었던 백부장과 같이 믿음이 큰 자들이 있는가 하면 제자들처럼 믿음이 좋을 줄 알았는데 작은 자들이 있어요. 신앙의 위해성들이 늘 있어요. 야, 저분은 참 믿음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갈수록 믿음이 작아서 실망시키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분은 참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교제하고 갈수록 믿음이 커서 너무나 감동스러운 분이 있는 거죠. 기도 안 하게 생겼는데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기도하게 생겼는데 기도 안 하는 분이 있고, 헌금하게 생겼는데 헌금 안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헌금 안 하게 생겼는데 모르게 여러분 섬기시는 분들, 의외성이 있는데 결국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큰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이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끌어내리는 가장 거룩한 통로가 그 믿음이라는 것을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인생의 풍랑이 찾아와도 그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신다. 인생의 풍랑 때문에 내가 숨통을 내가 지금 끊어질 것 같고 두렵지만 안 죽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망할 리가 있겠느냐? 이렇게 끝날 리가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풍랑 속에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이 따라서 해봅시다. 떨지 말라. 쫄지 말라. 여러분, 이 믿음이 풍랑 속에서 들려지는 큰 믿음의 주인공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떨지 마세요. 쫄지 맙시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광풍을 꾸짖자 거친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인생의 풍랑과 강풍 때문에 내가 이렇게 끝나고 죽고 망하는 것이 아닌가 두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흔들어 깨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풍랑들을 잔잔케 하시는 동일한 이 역사에 또 다른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후에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광풍 속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 풍랑을 어느 정도 허용하시고 이 광풍을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셨던 그 중요한 메시지가 고백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27절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날 밤 제자들은 그 광풍을 통해서 자신들이 따르던 스승 예수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눈을 뜬 거예요. 말씀 잘 전하는 마비앙한 줄 알았는데, 조금 범상치 않은 선지자와 같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자인 줄 알았는데,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풍랑을 잠재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지? 고민하고 고민할수록 제자들이 내릴 수 있는 답은 하나님이시구나. 거친 바람과 파도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시는 스승을 보며 비로소 제자들은 자신들이 따르던 함께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요 세상의 주인이요 심판자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삶의 광풍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이와 같다면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그 광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찾으라고,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분만이 전능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더 드러내셔서 우리가 기도하던 그 깊은 믿음, 그 큰 믿음, 그 넓은 믿음을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달라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묵상하다가 아주 깊은 진리 하나를 또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때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광풍은 악한 영들의 역사일 수도 있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주어지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다 마귀로부터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과 이 사건은요, 하나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 본문과 사건은요, 이 광풍은 악한 영들의 역사로 인해서 일어난 도전인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근거로 그러느냐고요? 오늘 주님께서 성난 파도와 바다를 여러분 잔잔케 하실 때 따라서 해봅시다. 꾸짖으시사. 무엇 하셨다고요? 그냥 말씀한 게 아니라 꾸짖으셨어요. 꾸짖었다는 이 단어와 표현이 참 재밌는 게 다른 복음서에나 여러 복음서에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단어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꾸짖으셨다는 것은 여러분 그 악한 영들이 배후에서 풍랑을 일으켰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던 거예요. 더 큰 근거는 이 사건 이후에 바다 건너편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난리를 통해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 오늘 본문에서는 가다라라고 하는데 실제 지방은요 거다라라는 곳이에요. 이 발음상 조금 차이가 있는데 거다라 지방에 도착을 하자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심각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두 사람, 강력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통제가 안 되던 두 사람이 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다른 본문에서 여러분들 함께 한번 나눠보니까 어떤 이들인가 하면 무덤에 살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봉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산 이제 벽이나 바위를 뚫고 굴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안에 안치되고 또 썩으면은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가족장을 치러서 얼마든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부정한 이 공간에 이 두 사람이 살았고 몹시 싸나웠대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그 여러분들 쇠사슬에 여러분 이것을 차여도 그거를 다 끊고 밧줄로 묶어도 끊고 그렇게 돌아다녀서 통제가 안 됐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저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봐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요. 고등학교 3학년 때 1월 7일 날 처음으로 모태신앙이지만 수련회라는 곳을 쫓아갔습니다. 첫날 수련회에서 함께 오셨던 여자 선생님 한 분이 귀신이 들리셨어요. 그래서 저녁 때 목사님과 함께 찬양하며 귀신 들리는 것을 처음을 봤는데 제가 놀란 게 20대 여성이 콘크리트 못을 씌워요. 콘크리트 못은 일반 못도 아니고요. 일반 못도 안 씌워지지만 망치를 때려도 잘 안 씌워져요. 콘크리트 못을 씌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여러분 제어를 하려도 막 내던지는 거예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요. 여러분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똑같은 괴력이 생기죠. 소리를 질러요. 옷을 벗었대요. 제어가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질환과 정신분열은 이 귀신 들림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 차이가 뭐냐?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 경험을 삼아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이 강력한 귀신 들린 사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이들이 나타났을 때 귀신의 정체를 밝히고자 그 이름을 묻습니다. 누구냐? 그러자 이 귀신들이 자기들은 레기온 군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기온 군대라는 것은 로마 당시 군대 5,000명에서 6,000명 병력으로 그 두 사람 사이에 들었던 그 귀신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귀신이 그 두 사람의 영혼과 마음과 혼을 붙들고 있었기에 그처럼 상태가 심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귀신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귀신은 죽은 자의 영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대단한 속임수입니다. 귀신의 숫자는 더 늘거나 줄지 않습니다. 동양 문화권에서 죽은 사람이 저승에 못 가고 이승에 떠드는 영혼이 귀신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귀신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시엘이라는 천사장이 그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움이 일어나 그를 따르던 천사들과 함께 지상으로 쫓겨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루시엘이라는 그 사탄이 바로 루시퍼라는 단수예요. 사탄은 하나입니다. 우두머리. 루시엘이라는 그 천사가 루시퍼라는 그 사탄이 됐고, 그와 함께 따라 하나님과 함께 반역을 일었었던 그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귀신이에요. 마귀. 그래서 그 수는 늘지도 죽지도 않는데 자꾸 여러분 죽은 영혼들의 그 숫자를 통해서 속임수를 하는 거죠. 속지 마시죠. 또 두 번째, 귀신은 없다.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그런 게 어딨냐? 여러분 이것은 더 심각한 속임수입니다. 귀신 있어요. 제가 몇 번 간증했잖아요. 청년들 데리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사로 갔는데 여러분 한두 명이 환상 중에 봤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7명의 청년들이 목 잘린 여자 귀신을 밤에 보고서 밤새 붕해가 일어났습니다. 몇 명이요? 7명이 동시다발적으로 본 거예요. 인도네시아 한 선교사님한테 들은 간증이에요. 선교사님의 집에 여자 귀신이 나타나 밤새도록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얼마나 심한지 딸내미가 그 동일한 멜로디를 흥얼흥얼 낼 정도로 했대요. 한 선교사님이 정글 안에 선교 이 신학교를 세웠는데 엑소시스트에서 나오는 것처럼 악한 영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침대를 띄워가지고 뛰어나갔었던 경험도 있다고 합니다. 마귀는, 귀신은 지금도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서 여러 모양으로 역사를 합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어떤 여러분 불안한 마음, 우울한 마음,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 죽이고 싶은 기워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내심으로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죄의 중독, 다 마귀와 귀신의 역사이죠. 자, 근데 이런 강력한 권세와 능력이 있는 이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자신들 괴롭게 하려고 하냐고, 자신들 괴롭히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귀신들이 예수님이 거라사에 도착하자마자 나와서 자신들을 괴롭게 하려고 하냐? 우리를 괴롭히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가 하면은요, 다른 복음서를 이 사건을 함께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미 그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나오라 명령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그 풍랑일 때 예수님이 그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꾸짖으셨습니다. 왜요? 주님은 그 모든 여러분 자연현상이 권세와 힘있는 악한 영들이 그곳에 와 그 한 영혼을 살리지 못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대적과 공격이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 꾸짖으셨다는 것은 바람과 풍랑이 1차적이었지만 그걸 일으켰었던 2차적인 존재였었던 이 사단을 향해서 꾸짖으셨고, 이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미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귀신을 향하여 나올 것을 명하셨기 때문이라고 보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악한 영들은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을래야 끊고 싶어도 술 끊지 못하고, 담배 끊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도박을 끊지 못하고, 성중독을 끊지 못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보십시오. 악한 권세가 영들이 아무리 큰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벌벌 떤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요. 동네에 가면은 막 지저대죠. 아무리 싸나운 개를 할지라도 여러분들 개장사 하나가 쓱 가잖아요. 동네의 개들이 다 안 돼요. 꼬리를 내리고 여러분 벌벌 떤다고 합니다. 마귀가 아무리 권세와 능력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여러분들 그 마귀는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빌립보서 2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강력한 가장 큰 권세 죽음을 이기셨기에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 위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빌립보서 2장 10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은 영적인 천사들의 존재예요. 땅 위에 있는 것들은 인간과 모든 피조물과 자연계요. 땅 아래에 있는 것은 타락한 귀신들인데 그 모든 것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축기의 사역에서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제가 살던 곳이 섬이다 보니 귀신 들림이 많았었어요. 고3 때 예수 만나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기로 했을 때 제 멘토 목사님은 베트남에 가 있는 우리 남고미 선교사님과 함께 귀신 들려서 누군가가 부탁을 할 때 마을 사람들 믿지 않아도 그런 경우에는 다 목사를 찾더라고요. 그때 가서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그 후로 한 2번 정도 귀신 들린 것들을 제가 치료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귀신은 귀신처럼 알아요. 가자마자 기겁을 하고 숨는 거예요. 또 어떤 이는 막 무시를 해요. 내가 너하고는 이겨. 목사가 5가도요 딱딱 집어내요. 그 여러분들 지적당한 목사들은 얼마나 큰 충격이었습니까? 귀신이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 몇 번 했잖아요. 제 고향은 민족의 성산이라고 할 수 있는 만이산이라는 영험한 산이 있습니다. 단군이 거기서 하느님에게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지금도 전국체전이 해마다 일어날 때 선녀들이 거기서 춤을 추고 거기서 붙인 그 퍼포먼스의 불을 가지고 마라토너들이 가지고 와서 전국체전하는 그 지역에 그 봉송을 해서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고 전국에서 영험하고 영빨이 좋은 무당들은 다 만이산에 모입니다. 이 기도하라. 어느 날 남고미 선교사님과 신학생 때 정상에 올라갔더니만 세상에 이 대빵 무당 하나하고 시다발이었던 것 같아요. 2 소복을 입은 무당이 첨성단 사방이 다 뚫린 곳에서 제를 지내고 있는데 비 오는 날 안개가 껴서 바람이 엄청 부는데 촛불 2개를 켜놨는데 꺼지질 않는 거예요. 소름 끼칠 만큼. 촛불이 꺼져 있는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바람 막을 데가 없어요. 4통, 8통 다 여러분들 이게 다 뚫려있는 공간이고 비바람이 부는데 촛불이 여러분 안 꺼져요. 여기 귀신 장난이잖아요. 그래서 2의 신학생이 저하고 남고미 선교사님과 앉아서 내기를 했습니다. 내가 왼쪽 맡을 테니까 네가 오른쪽 맡아라. 누가 먼저 끄는가 내기해서 이긴 사람에게 짜장면 사주자. 그리고 앉아서 여러분 기도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멈출지어다. 꺼졌을까요? 안 꺼졌을까요? 꺼졌어요. 2번째 키려고 하더라도 안 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렇게 놀랍고 이렇게 권세가 있다는 것에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누가 이겼다고요? 누가 이겼다고요? 예수님이 이겼는데 둘이 내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제가 영빨이 조금 더 좋았는지 제가 이겨서 짜장면을 얻어먹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남동민 선교사님에게는 부끄러운 이유 없는 지금 여러분들 한방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마귀는 벌벌 떠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따라서 내 삶에 뜻하지 않는 여러분들 풍랑이 찾아와 나를 우울케 하고 낙심케 하고 대적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꾸짖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절망케 하는 환경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우울하게 하고 패배의식에 빠지고 나를 자들감으로 이끌며 나를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중독의 길로 끌어가는 모든 악한 영들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 능력의 이름을 여러분들 경험하십시오. 오늘 마귀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벌벌 떠며 예수님에게 한 가지 간청을 합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긴 하겠지만 거라사 지역은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지 않고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고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시자 다른 복음서에 보면 2,000마리의 돼지떼 속으로 이 귀신들이 들어가 바다에서 돼지를 몰살시킵니다.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이 항상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그냥 지옥으로 보내셔도 되는데 왜 예수님을 돼지떼로 이 귀신들을 보내셨을까요? 왜 귀신들은 예수님이 오신 그 거라사 지역을 떠나지 않으려고 그 지역에 이렇게 집착을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비록 귀신 들린 자라도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돼지 한 마리가 지금 얼마입니까? 친절하고 착한 동아씨가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100kg 정도 되는데 한 100만 원 정도가 되니 계산이 딱 떨어집니다. 2,000마리면은요, 지금으로 해도요, 20억 정도예요. 삼겹살로 이걸 요리를 하면 부산 초원교회에서 매주 특식으로 한 10년을 먹을 수 있는 여러분 양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가치죠? 20억 정도. 물어봅시다. 귀신 들려서 부모도 포기하고 그 마을 사람도 포기했던 이 한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귀신 들린 이 사람의 가치는 그 마을에서 돼지 한 마리 값이라도 됐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귀신은 이 예수님께 귀신 들린 사람을 놓아줄 테니 그 대가로 2,000마리를 요구했고 예수님이 허락을 하셨죠. 왜요? 예수님에게는 귀신 들린 이 사람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사람도 그 부모가 버리고 마을 사람도 포기한 이 사람도 그분이 오신 목적대로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놓고 한 마리 양을 찾으셨다는 것처럼 그 인기와 죽과 같이 솟고 있었던 그 지역을 떠나서 거라사 지역으로 왔던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렸던 소망 없는 이 한 영혼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죄짓고 소망이 없고 그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절망스러운 우리였지만 그는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그분의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소중하다 이야기를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귀신들을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시며 그 지역에 머물라고 하셨던 것은 물질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라사 지역과 마을 사람들을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돼지에 미쳤어요. 돼지 때문에 사람이 소중하지 않았고 영혼이 소중하지 않았고 믿음과 신앙이 소중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이라서 먹지도 않습니다. 근데 돼지를 키우고 있어요. 그 돈 버는 것 위해서는 돼지값이 잘 나가니까 신앙과 종교적인 양심이 필요 없었습니다. 돼지 한 마리 때문에 이 영혼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뭘 보면 아는 줄 아세요?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이 사건을 듣고 본 거라사 사람들의 반응이 과관입니다. 34절을 보면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예수님 쫓아내고 있습니다. 놀라운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보면 예수님, 우리 집에도 병든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도 예수님 말씀 듣고 싶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저 마을에도 또 있는데 능력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당연한 상식적인 반응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보고 떠나래요.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예수님 계시면은 또 돼지떼가 죽을 것 같은 그 걱정 때문이에요. 저분이 물질에 손해를 끼치는 분이구나. 여러분, 그들은 물질의 마음, 돼지의 마음이 빼앗겨서 거라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그분의 은혜로운 말씀, 그분이 주시는 구원, 어떤 신앙, 사랑, 역사 이런 건 전혀 중요치 않았어요. 물질의 눈이 먼 그들에게
영혼보다도 물질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만큼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은 그저 멀리해야 될 불편한 존재예요. 내 물질에 손해를 끼치고 내 행복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쫓아내야 될 분, 내가 좀 밀어내야 될 분이 여러분 그들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존재였었어요. 왜 거라사의 귀신들이 그 지역을 떠나지 않으려고 집착했는 줄 아세요? 거라사 마을과 사람들에게 영혼보다도 신앙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만큼 귀신이 머물기에 좋은 장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보다 또 다른 물질의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서 신앙과 믿음과 여러분 모든 삶의 가치를 내려놓는 자들에게 귀신이 여러분들 컨트롤하고 머물기에 좋은 장소와 인생은 없었기 때문이었었죠. 그래서 그 지역을 떠나기 싫어했고 집착했던 거예요. 그런 거라사 마을과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생명처럼 여기던 그들의 돼지를 죽임으로 심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해 준 교훈에 몇 가지를 나누고 정리해 봅시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죠. 첫 번째, 예수께서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기도의 응답입니다. 큰 믿음을 주옵소서.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환경과 기회를 허용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창조자이십니다. 아멘. 만물의 주인이시오 다시 오실 심판자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소중히 여기셔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이 땅에 오실 만큼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불가능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정말 참 인생들에게 자유와 치료와 회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치료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삶의 강풍을 꾸짖으십시오. 끊임없이 찾아오는 열등감과 패배의식과 우울함과 좌절감과 포기하려고 하는 죄의 유혹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꾸짖으심으로 끊어낼 수 있는 주인공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교훈은 예수님은 가치 없는 인생에게 새로운 삶과 사명을 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림에서 치료된 자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어요.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제자로 받지 않으셨어요. 더 중요한 사명이 있다고 다른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며 그를 거라사 그 마을의 지역 선교사로 남겨놓습니다.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돼지 한 마리 가격 때문에 그를 내어버렸던 그 마을의 선교사로 남겨두시며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가서 내가 일으킨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라. 복음을 전하라. 가장 가치 있는 사명을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얻으셨습니까? 그분이 정말 나를 소중히 여긴다라는 그 확신 속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바라기는 지금도 살아계신 이 주님을 날마다 만나시고 경험하심으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시고 더 나아가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역사를 써내려가는 또 다른 주인공을 되어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